사사기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상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이 야훼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또 마지막쯤에 후반절의 13절에 보면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17장의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훼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냥 이 처음과 끝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칭찬받은 일을 한 것 같고,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의 은 100세겔을 훔쳤습니다. 그자 어머니가 그 훔쳐간 사람을 누가 훔쳐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미가가 이 어머니의 저주를 듣더니 너무 무서워서 그것이 다시 그 어머니께 돌려줍니다. 대체 이 미가는 어떠한 기도를 들었길래 그렇게 두려워서 어머니께 다시 훔쳐간 은을 돌려줬을까요? 간혹 우리는 그 찬송에도 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 항상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미가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들을 때마다 주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은을 훔쳐간 사람을 위해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을 훔쳐간 그 인간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저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저렇게 어머니가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저주를 받겠다. 저주를 받을 수 없어서 다시 어머니에게 은을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들이 은을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이 내 아들이었다니 다시 이게 기도를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2절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야훼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저주했던 것이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그런지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가 이 저주를 다시 푸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겠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냥 미신의 방법입니다. 누가 나를 저주하면은 그것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다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저주를 푸는 방법이었고, 그냥 이것이 저주를 비껴가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미신의 방법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대로 저주를 하고 다시 저주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수단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미가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기도하는 것인데 전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은을 잃어버렸을 때, 또 은을 찾았을 때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내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어떻게 기도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미가랑 달라요. 미가의 어머니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 사사기의 이 미가의 집안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 이런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그들의 어리석은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복을 구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기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야훼께 거룩히 드리리라. 그냥 어머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했더니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주야로 저주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들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이 은을 가지고 가서 은장색에게 가져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은으로, 이 많은 은으로, 이 큰 은으로 이게 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아들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너무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데 그냥 보니까 회개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방법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이 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서 드리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나님이 이 많은 은을 가지고 만든 이 은을 가지고 이 우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지었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많은 헌금을 드리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하나님 앞에 더 큰 예물을 드리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내가 거짓말로 돈을 벌었는데,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거를 어떡하지? 11조를 그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니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저주를 풀기 위해 축복하는 우상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기만 하면, 그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는데 그냥 사람의 생각에 사람을 달래듯이 그냥 돈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드리면 나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달래고 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미가가 잘못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또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를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에게는 집안에 큰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또 제사장까지 하나 세웠습니다. 교회로서 뭐 완벽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봇이 무엇입니까? 이 에봇은 제사장이 그 거룩한 의식을 행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 에봇을 만들어서 그 한 곳에다가 놓고, 또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야곱이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의 아내가 라헬이 그 아버지 집에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보고 라반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이 드라빔이 어디 가냐? 이것이 없으면 우리 집안은 풍기박산 나는데 이것을 분명히 훔쳐간 것 같다. 가지러 가자 해서 쫓아와가지고 이 드라빔을 가져가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처럼 그 드라빔이 가정의 소신이라고 여겼던 것인데, 이 에봇과 그 다음에 이 드라빔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 자신의 신당에다가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근데 이 아들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아들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애가 있는 것 같아요. 착하기도 하고 내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이 아들에게 야, 너 제사장 한번 해보지 않을래? 했더니 아버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가 해. 그래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뭐 없습니다. 그냥 미가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냥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그냥 다 세워놓고 다 이제 다 갖춰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코로나가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조그만한 이 바이러스를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는 이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강건한 축복을 내려주셔야 되고, 환경이 어려울 때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 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축복이 필요합니다.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대로 그냥 무지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6절에 보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열심으로 그냥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애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에 내 판단대로 오르게 했다고 여기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방법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예배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미가와 그 어머니가 악한 마음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뭐 악한 마음으로 우상 그 신단을 다 꾸미고 악한 마음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모르면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좋은 방법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평가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기도하고 섬기고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옳은 것 같아. 그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에 가면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우연찮게 그 인문학 쪽에 그 철학자 한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은 남의 충고를 듣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충고를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참 상관하지 마. 근데 그분의 말도 참 일리가 있어요. 네,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일리가 있다. 자신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내가 이게 내 삶을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충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충고를 하면 그래? 그러고 나서 내 주관대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홧길로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다시 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자신의 꿈을 위해 나아가는데 남의 충고를 받지 말고 그냥 자신의 소신껏 살아가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신의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듣고 보니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설교 준비할 때 보니까 이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긴 대로 살아가는구나. 근데 그 사람도 뭐 악한 뜻으로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고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냥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할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할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찬양하면 안 돼? 네,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고 싶은 대로 은 가지고 드라빔 만들면 안 돼? 내가 에봇도 만들어 놓고 내가 가정을 수호하는 이 수호신도 드라빔도 만들면 안 돼? 네,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안 돼? 아들 중에 너 신학교 가. 너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는 잘 것 같아. 형제님은 매일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신학교 가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기도해 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방법대로. 그래? 나는 생각도 없었는데 한번 해볼까? 3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 가볼까?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행동대로 뭐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옳고 그름의 선악을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까지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알아서 할게, 신앙생활도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놨고 났는데 뭔가가 더 순조로운 것 같아요. 밖에 나가 보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레위인? 내 아들이 제사장 하는 것보다 레위인이 제사장 하는 게 하나님이 더 축복하지 않을까? 당신 나랑 계약을 맺고 내가 당신에게 월급을 줄 테니 우리 집에 와서 그러면은 내 제사장이 돼주세요. 그 레위인도 그냥 듣고 보니 제사장은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세운다고 들었는데 모르겠다. 듣고 보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했는데 미가가 보니까 뭔가가 더 완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야훼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구나.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 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 같으니 이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과연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가 만든 이 에봇 때문에 나중에 이 이스라엘 온 지파에 더욱더 분란을 일으키고 더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예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어떠한 예물을 받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 보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전 재산을 바라 두었고, 또 이 바울이 그 전 선교 나가는데 그것에 후원하고 헌신하고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오늘 또 예배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 미가는 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십계명을 어겨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거슬려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통해 제사를 드려서라도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복을 쫓았던 미가는 끝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나아가 그가 만든 신상 때문에 이스라엘 집안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은 신앙생활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고 섬겨 축복받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사기 17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예배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복 내려 주셔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여 우리 모든 삶 위에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각 교회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또 제2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또 갑절의 복을 또 부흥이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또 교단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 총회장 이영호 목사님 하나님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사역 위에 갑절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황선욱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 이곳에 하나님 또 차고 넘치는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또 4월 17일 또 부활절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또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사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재직들 머리머리에 기름 모사 우리 장로님과 우리 건사님, 안수지사님, 또 우리 지역장님과 구역장님, 하나님 모든 재직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안수지사님 또 모든 우리 각 교회의 기둥이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어떠한 또 각종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손길에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주님 드리는 손길이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려 오늘도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방법을 구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